오늘 수요일 예배 시간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마가복음은요, 신약의 네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은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한 주 67년에서 68년 이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7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목적은 당시 로마의 악명 높은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 고난과 순교를 겪던 성도들에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어서 저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힘을 내서 그 모든 시간들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글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먼저 기록된 책 중에서도 주님의 첫 번째 이적에 해당됩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에 교훈을 확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적도 함께 행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이적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몰려드는 현상들이 늘 뒤따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눈에 보이는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요즘 또 암흑의 목사가 귀신을 쫓는다, 병을 고친다 소문나면 그 교회는 가득 채워집니다. 아마 제가 신유의 은사를 받고 오는 사람마다 제가 안수해서 귀신을 쫓고 만약에 병을 고친다면 아마 이것도 그냥 넘쳐날 것 같아요. 금방 소문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야, 동구 안심에 최 목사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대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들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들은 제쳐두고 축사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다고 합니다. 신령한 목사라고 소문나면 교회가 빨리 부흥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 모두는요, 하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하여 심각하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는 것이 사람들을 모으기 위함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령한 선생이나 특별한 선지자들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실상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적 베푸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찾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성인 남자만 세워도 수가 5,000명이 넘으니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아마 수만 명이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모였던 사람 중에는요, 배고프고 오갈 데 없는 이들도 어쩌면 많았을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비춰보면 로마로부터 지방 정부로부터 2중 3중으로 세금을 뜯기고 빼앗겨서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붕괴되다시피 하여 노숙자들처럼 또 다니며 먹을 것을 구걸했던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그들의 눈에 분명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고도 또한 바구니에 가득 찰 만큼 남겼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에게 눈이 뒤집히지 않겠어요? 오늘날도 같지 않습니까? 만약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고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고 우리가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준다면 아마 그는 하나님처럼 섬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베푸신 오병이어의 이적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사람들은 주님의 그 이적을 통해서 이분이 우리를 이끌어내실 선지자구나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서 피하십니다.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겠던 그 사람들을 피해서 홀로 다시 움직이시는 것이죠. 그리고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주님이 안 보이자 무리가 주님을 찾아 나섭니다. 갈릴리 호숫가를 다 뒤지고 그렇게 우리 주님 어디 계신가 막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가버나움까지 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그 예수님이 반갑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25절로 26절 말씀에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우리 주님의 대답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냉랭한 거예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았다고 환호하며 기뻐하는데 주님은 너무나 단호하게 너희가 나를 찾은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불러내게 충분한 기적을 베푸셨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눈앞에 두고도 주님은 그와 같은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의 기대와 필요를 채워주기는커녕 그들의 바람과 소원을 주님은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떡을 먹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육의 양식 말고 영의 양식, 바로 영의 음료를 먹고 마시라라고 오히려 말을 합니다. 하늘에서 온 떡이 나를 먹고 마시라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죠. 그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도무지 못 알아듣겠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둘 주님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늘날 사람을 모으고 예배당을 가득 채우는데 혈안이 된 부흥주의자, 성공지향적인 목회자들에게 이 대목은 결코 어쩌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남은 12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의 기적은 주님이 진실로 어떤 분인지를 알리는 데 목적이 있지. 단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우리말로 흥행시켜보자는, 흥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보자는 그와 같은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전도가 그 시작과 그 목적부터 바르게 서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전도하자 말합니다. 전도해야 되죠.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전도하는 그 과정과 그 전도의 목적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배제되어 있으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시설 좋은 교회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는 교회를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다양한 프로그램과 따뜻하게 맞아주는 잘 훈련된 주님의 제자들이 있어야만 그것이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 애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다 하시니라. 기적을 맛보기 위해 주님을 여러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채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주님을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을 주님은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찾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기억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필요를 채우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까? 어떤 희생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필요와 문제 해결에 답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며 교회를 계속해서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서 이끄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맞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로 45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라는 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아름다운 사실을 가리키는 목적에서 주님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 가운데 증거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신 것이지, 그 이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를 원한 것은 아닙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모시던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다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당시의 관례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무능력하고 생명력 없는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 자신이 구약의 모든 페이지와 모든 인물들이 오시리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출애굽 사사들, 다윗 등 모든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 심지어 우상의 앞잡이였던 발람 선지자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구약의 맥락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약 속에 등장하신 예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던 회당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는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그가 주님께 소리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 들린 자는요,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주님을 보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한 번에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임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있는 귀신, 영적인 존재가 주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 첫 번째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 속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던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주님을 향한 첫 고백, 그것은 주님을 간절히 사모했던 어느 성도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즉 마귀의 지배를 노골적으로 받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먼저 알아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십니까? 그분의 사랑의 풍성함을 여러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얼마나 경험하며 알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체험하셨습니까? 아신다면 그것은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이죠. 그것을 하는 것은 그저 아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안다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오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알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알죠.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은 정확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이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봅시다. 나사렛 예수여,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오늘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인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분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이 과연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래, 예수님이 메시아래. 여러분,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지식 속에 그렇게 예수님이 알아간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큰 소리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훌륭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귀신도 하는 고백이에요.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여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외친다고 해서 그 부르짖음이 의미 있다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그것은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착각과 자기 기만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큰 소리 외치며 주를 부르짖는 자라고 해도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마가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이들은요 특별히 사역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역자가 소위 성령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보통의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권능을 행하기도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며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자들 당연히 주님의 일꾼이라 여러분 믿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확실하다. 봐라.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지를 바라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사람들이 물질의 축복, 성공의 축복, 잘되는 축복도 받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며 그를 위대한 주의 종으로 신령하고 특별한 주의 사람으로 섬기고 모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의 종이라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님은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신령한 일들을 주님은 불법이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할까요? 바로 그들은요 주님은 좁은 문이시기 때문임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눈에 보이는 능력이 됨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심령 속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 보여지지 않고 말씀의 역사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눈에 보이는 현혹되어지는 그 같은 현상에 목매달고 그것을 주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 과연 주님께서 그것을 옳다 말씀하시냐?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길이 맞는가? 우리가 주님처럼 그 좁은 문에
길을 통과해서 여전히 그 길을 온전함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쳤는가?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했는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말씀의 길이 맞는가? 너희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좁은 길이 맞는가? 그 길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모두가 묵묵함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고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 앞에 나를 세워가고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군중과 집회 속에서 역사하는 분이 결코 아니죠. 주님은 당신을 왕으로 세우려는 수많은 사람들을 뿌리치고 피하셨습니다. 왕이 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귀신 들린 자의 고백은 무의미했습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며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온 마음과 온 몸을 통해서 고난당하신 주님, 그리고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주님을 내 영혼을 통해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임을 기억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며 나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칠 때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기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형편, 나의 상황, 물론 하나님은 어쩌면 그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좁은 길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앞에 내가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채워주실 수 있는 넉넉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나를 위한, 나의 삶을 위한, 나의 욕심을 위한 간구가 앞선다면 우리는 어쩌면 주님을 불러도 그 부르심 가운데, 간절한 그 부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피를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 못 박히신 그 십자가를 여러분 묵상하며 날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삶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 붙잡아야 합니다. 마귀도 하는 무의미한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으니 난 구원받아서라는 그 착각 속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가져다주는 착각이며 기만해서 여러분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마귀는 그렇게 정교하게 우리의 영혼을 탈탈 털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다처럼 덮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며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여러분 믿고 말씀 앞에 나를 세워가야 합니다. 내가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삶과 영혼을 구원하실 나의 영원한 구원해 주시며 나는 그분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철저하게 주님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그분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것은 구원 얻는 것과는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내일이 아닌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합니다.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의 자리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그것을 끝까지 붙잡는 자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내가 부르짖고 있는 우리 주님, 내가 바른 소망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님을 찾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정당한 기도가 맞는지, 나의 신앙의 삶의 여정이 올바른 여정이 맞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평생을 교회 다니고도, 평생을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바치고도 우리 여러분 마지막 순간 구원이 없다면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그러기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시고, 마귀도 부르짖는 그런 주님을 고백하지 마시고,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고난의 문을 통과해서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경험하게 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그 속에서 우리는 참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이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바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세워져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